반갑습니다.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본문 앞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먼저 명하신 것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명하신 겁니다. 장로들이란 한마디로 리더입니다. 리더. 공동체에서 리더는 필수적이지요. 그리고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정확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리더들에게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쉽게 말하면 리더 교육, 리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이 16절과 17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의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리더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의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16절 하반절이죠.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모세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확실히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리더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훈련의 내용 세 번째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심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지요. 19절부터 20절 이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20절 앞에 있는 표현, 내가 내 손을 들어,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더구나 21절, 22절 광야로 나가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겠지요. 오히려 이집트인들을 통하여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은 17절 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은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있고 팔레스틴은 북쪽이라 이렇게 올라간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 바로 성숙입니다. 성화입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제자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 혼자 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증거합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른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사역, 선양육, 후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양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하시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모세를 제사화하셨지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의 각 리더들을 제사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통해 백성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성숙시키셨습니다. 수준을 올리셨어요. 제자되고 제자 삼자 교회가 하나님의 이 방법 그대로 제자 양육하고 양육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바로가 굴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를 향한 선포의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아멘. 모든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임재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모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세상적으로 놀라운 위협을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성과도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지요.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숙과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주님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여 갈 때 주님의 은혜로 입혀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